오늘은 원래 순서에서는 빠져서 다른 우리 대강절 기간의 설교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대강절 기간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배경적인 말씀이 26절에서 29절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이미 읽으셨지만 우리 또 한 목소리로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아멘. 여섯째 달에는 그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의 임신, 세례 요한의 임신 후 여섯째 달이 지났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그 처녀인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이야기가 오늘 배경적인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 가브리엘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해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사실을 알려준 그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이게 한자로 수태고지 하니까 어떤 분은 이상한데 수태를 높은 땅에서 했나? 뭐 이러는 분이 있어요. 잉태된 예수님을 잉태한 내용을 고지한다는 겁니다. 누가?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러니까 고지서의 고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태고지 할 때 높은 데서 나셨어 예수님 이런 얘기 하지 않으시는 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수태고지 예수님이 잉태하심을 마리아에게 직접 천사 가브리엘이 고지 알려주는 그 일이 오늘의 말씀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온 것처럼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즉 동정녀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 들었어요. 이 어리기만 한 이 여인이 이 엄청난 소식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27절에 보면 마리아는 요셉과 이제 약혼한 사이라고 그러고 전 성경에 보면 정혼했다고 합니다. 이 약혼은 우리 지금의 약혼과 다릅니다. 훨씬 더 강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가족끼리 약혼을 정하는 거죠. 그러면 1년 동안의 기간을 두고 부부 생활을 하지 않고 같이 살지는 않지만 이것은 결혼의 효과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약혼 기간에 무슨 일이 생겨서 헤어지려고 하면 이혼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복할 수 없고 우리로 말하면 파혼할 수 없는 결혼과 똑같은 효력은 가지되 같이 살지는 않는 상태, 그것을 약혼 기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린 처녀 마리아가 약혼자인 요셉과 한 번도 잠자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분이 잉태했다 이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되었으니 마리아가 얼마나 어안이 벙벙하겠습니까? 놀라는 거죠. 여러분 한편으로는 크게 복된 일이고 한편으로는 크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마리아는 얼마나 복된 어머니가 됐는지 아마 이 지구 역사상 가장 복된 어머니라고 칭함을 받게 되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 많고도 많은데 이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이유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가 선택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 30절에서 33절까지 나옵니다. 또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전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천사가 마리아한테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왜 입었느냐?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때 그 사람의 이름 예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이름 예수, 그리고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다윗에게 예언한 메시아의 왕위를 그 아들에게 주시겠다. 그리고 이 야곱의 모든 가족,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 우리 같은 영적 이스라엘까지도 거기에 왕이 되고 그 나라는 절대로 쇠하지도 멸하지도 않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놀라운 메시아 예언을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28절에도 은혜를 받은 자여,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장소에서 낳고 살은 여인입니다. 나사렛은 변방입니다. 나사렛은 사실 구약에서 이름조차 안 나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마리아가 이 메시아의 엄마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죠. 사실 마리아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과 약혼했다는 사실 외에 이 마리아가 인격이 고매한 것도 아니고 가문이 훌륭했다는 것도 아니고 미모가 출중했다는 것도 없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천사가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특별히 메시아를 임신한 것 말할 수 없는 은혜이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자질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마리아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것이다. 여러분, 은혜에는 반드시 선택이 있습니다. 선택과 은혜 그리고 구원은 언제나 짝지어져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가 되고 그 은혜는 구원을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사이클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랑하신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 때문에 선택되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제 주례를 위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을 위해서 예비 부부가 저한테 이제 기도받으러 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기도받으러 오면 꼭 질문을 하지요. 그 두 사람에게 왜 지금 저 상대방을 선택했냐? 이렇게 질문하면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속으로는 뭐라고 그러는지 몰라도 하여튼 멋있게들 얘기를 잘해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뭐라고 이유는 될 수 없지만 저는 저 사람을 무조건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게 결혼의 가장 좋은 이유예요. 여러분, 결혼이 부족한 것은 조건 때문에 결혼하면 부족한 것입니다. 결혼은 무조건적으로 좋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칼빈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무조건적인 선택이 우리를 살리셨다.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놀라운 이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택함 받은 것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고 성탄의 기간은 그 은혜의 증거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탄을 딱 생각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이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칼빈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여러분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리아가 선택받은 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34절, 35절에 나옵니다. 우리 34절, 35절 또 읽습니다. 34절 시작. 마리아가 전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전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마리아는 정말로 황당한 얘기 가운데 천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마리아는 약혼한 요셉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임신한다는 것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다시 대답해 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네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임신이 될 수 있다, 메시아를 임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마리아가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에서 마리아가 선택받은 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조건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능력을 자기가 마음에 완전히 받아들인 것이죠. 마리아가 이 성령님의 권능을 믿었을 때 그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덮일 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일이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일찍이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 세 분이 함께 하실 때 천지는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여러분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창조가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은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하게 하는 일 정도?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어떠한 일도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이 동정녀 마리아의 이 메시아 임신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려면 사람의 지식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각 사람에게 일어날 때 이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신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꽤 오래전에 연예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동정녀 탄생에 대한 말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리들 중에서 다 믿을 수 있는데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에 마리아 그 동정녀가 그 예수님을 낳았다는 거, 그거는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처녀가 아무런 것 없이 그렇게 애를 낳을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도 다 대답할 말이 없어서 난처하고, 심지어 성경을 가르치는 전도사님도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난처하게 하고 있는데, 새롭게 그 성경 공부에 참여한 코미디언 구봉소 씨가 나서서, 야, 지 서방이 믿었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딴 데 보면 이제 또 천사의 그 놀라운 말씀 가운데 믿게 됐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얘기한 거죠. 그러나 구봉소 씨는 그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 교회 중추적인 장로가 됐죠. 그리고 이분 소천 받으셨는데, 이분이 전도해서 그 유명한 후라이보이 곽규석 씨가 목사님이 됐어요. 이런 얘기하면 이제 제 연식이 다 드러나고, 이거 원래는 이런 얘기 요새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연식 드러난다고. 저는 저를 희생해서 연식 드러나도 할 건 하겠습니다. 뭐 연식이야 이미 드러나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 예배 가운데 말씀이 전해질 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어졌는데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들으니까 믿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 안 믿어져요. 믿어졌다 하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믿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잉태하셨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사람들과 달리 죄와는 전혀 상관없이 성별된 존재로 탄생하셔야만, 그 메시아는 죄가 하나도 없으셔야만 우리 죄를 지고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동정녀 탄생과 그 기적이 일어났고 그런가 보지. 근데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마리아의 몸을 빌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남자의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시면 그 원죄 해결은 전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직접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 되신 분. 어느 종교의 교주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입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존재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인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정녀 탄생에 그렇게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증거합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인류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과 떠나가 있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일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되셨기 때문에 무흠하고 무지한 분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인간됨의 중요함, 우리의 안타까움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죄성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됨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을 해주시고 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영원히 무덤에 갇히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분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흠하신 분이, 무죄하신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고 가셨다는 놀라운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정녀 탄생과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동정녀 탄생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죄까지 다 해결되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올 때 이 크리스마스가 진정으로 복된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대강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리아가 선택받은 것은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36절에서 38절에 나옵니다. 우리 세 절 또 같이 읽습니다. 36절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지금 처음에 6달도 엘리사벳에 관한 얘기였죠. 그 친족이 사실은 엘리사벳은 굉장히 늙었습니다. 그리고 늙은 가운데서 정말로 또 성령님의 역사로 그 임신, 못 얻었던 그 임신이 돼서 결국은 그 아들이 세례 요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지금 가브리엘은 자기의 말을 전하라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가브리엘은 말씀을 전하는 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마리아에게 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브리엘이 지금 얘기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임한 모든 말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는 여종입니다. 여종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난 노예입니다. 기뻐하는 노예입니다. 원하시는 대로 저를 마음껏 써주세요 하는 그 고백이에요. 이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자기 생각과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말씀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도저히 이 엄청난 신비를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도록 부르셨다면 두렵고 떨리지만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얘기를 자주 들어서 그냥 순종했나 보다 이러는데 이 순종이 보통 어려운 순종이 아니죠.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믿고 자기가 어떻게 임신했는지 다 알죠.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요새도 아니에요. 요새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 당시에 처녀가 분명히 다른 남자와의 관계로 임신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여러분, 이 모세오경 이슬람도 같이 공유하잖아요. 지금도 돌에 맞아 죽는 여자들이 중동권에 있잖아요. 죽는 일이에요. 또 약혼자인 요셉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기 때문에 다행이지. 그러니까 그 구봉서 장로님도 그렇게 얘기해서 다행이지.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두 사람의 깊은 신뢰관계 가운데서 결혼의 과정 가운데 있는데 내가 임신했어요. 뭐 여자분들은 뒤로 하고 지금 남자분들은 지금 정말로 내 약혼자가 갑자기 임신하고 와가지고 성령님의 은혜로 임신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 여러분 어떨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야 같은 은혜가 있어서 지금도 조용히 계신 거 보니까 품을 각오들이 다 되셨네. 이게 보통 일이에요. 이게 설명한다고 믿어줄 수 있을까? 만일 이제 약혼자 요셉이 나를 버린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이혼의 절차를 밟아야 돼요.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아요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잘해야 이혼증서 써주고 보내는 거고, 잘못되면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리아가 쉽게 순종한 일일까요?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성령님의 권능에 화답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죽음과 모든 인간관계, 여러분, 그래서 중동에서는 이 자기 딸이 이런 일이 있으면 친정 아버지가 죽이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왜? 자기 가문의 이 불명예를 내가 여기서 끊어야 한다. 내가 직접 먼저 죽이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가문은 온전히 남아있다. 마리아의 순종이 이게 보통 순종입니까?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너무 신격화해서 문제지만 우리도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마리아의 이 순종을 또 너무 작게 보는 것도 문제예요. 마리아는 보통 순종을 한 여인이 아닙니다. 그 순종은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과 같이 나갈 때는 그냥 사시면 돼요. 그러나 말씀과 부딪힐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은, 우리가 기독교인 됨은, 내가 말씀과 세상이 부딪힐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죠. 그래도 우리는 결국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에 순종한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의 권력, 세계의 질서 다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세계의 질서나 국가의 권력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고 선택해야 될 때 우리는 먼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의 길은 그렇게 가벼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들이 다 떨어지고 영적 상황이 안 좋아요. 이제는 점점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강요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때 우리는 말씀을 택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리아의 순종, 그 순종,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 무모하고 불합리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의지를 꺾고 겸손한 마음으로 절대 순종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침받는 줄 믿습니다. 소천 받으신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사역을 같이 한 부흥단원 가운데 킴 윅스라는 한국계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6.25 전쟁 때 실명하고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미군의 도움으로 미국 인디아나 주립대학 졸업하고 오스트리아에서 성악 수업하면서 성악가가 됐습니다. 그녀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집회를 하면서 찬양과 간증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간증하기를,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인 나를 인도할 때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하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믿고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 생애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가 이 아들을 키우고 33년 후에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시고 부활할지 몰랐어요. 알았다면 키우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임신부터 시작해서 그날 순종하고, 심지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서도 그 아들, 메시아 아들을 순종하고 신하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따르라.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갈 때도 하나님이 우시는 것처럼 이 마리아도 울면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을 다 드렸을 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대강절의 이 순종이 여러분의 순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선택받은 이유,
저희들이 선택받은 이유와 같은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선택받은 저희들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단 한 가지